우리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닥치고 또 병에 걸리고 또 심한 괴로움에 닥치게 되면 늘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전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자꾸 맡기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것이 바로 종교의 출발점입니다. 종교의 출발은 인간의 불안함 가운데 출발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면 장래일이 보인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면 그곳에 가서 기도받으려고 하고, 또 기도하면 뭐가 된다라고 하면 그곳에 가서 기도 한번 받으면 내 삶이 좀 평안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무당에게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불안하게 살지를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평강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은 평강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죠. 평강의 완전함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도 평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범죄한 이후로 우리가 불안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그림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해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늘 불안함이 엄습해 오고 염려가 넘쳐나는 것은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불완전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평안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완전한 삶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평강의 삶으로 찾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늘 언제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셨고 승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역대상 18장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승장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18장 13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말씀에 집중을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집중을 하는데, 거기에 조금 좀 자세히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수비대를 두었다라고 하는 말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수비대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의 다윗의 삶과는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자기 이스라엘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막이 형성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방어막이 형성되려면 여러분 뭐부터 지어야 될까요? 성벽을 지어야겠죠. 만리장성 성벽을 지어야 됩니다. 성벽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성벽 지으려고 하면 또 뭐가 필요하죠? 인력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성벽을 쌓고, 그 성벽을 쌓은 그곳에다가 인력을 배치함을 통하여서 에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다 방어할 수 있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벽을 쌓고 사람을 배치하고 세금을 거두고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지만, 역대상 18장에서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형통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변의 국가들과 계속적으로 전투를 합니다. 전투를 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잘나서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승리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내 힘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인구를 계수했다. 인구조사죠. 그것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생각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는 곧 국력입니다. 국가 간의 무기와 문명은 비슷합니다. 그 당시 청동기 문화고 그다음 넘어서 철기 문화 시대 때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또 철기 문화가 굉장히 또 흥왕해 왔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몇 명이 있느냐는 것은 그 나라의 노동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력,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치자는 이 인구의 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받아들였다, 인구조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런 배경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이렇게 명령을 내리자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요압이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다윗은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감행합니다. 결국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면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 치심과 동시에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인구조사가 역대상에 나오는 유일한 다윗의 범죄의 기록입니다. 역대상은 다윗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역대상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다윗의 범죄의 기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다윗이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을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많은 것 좋아하고 큰 것 좋아하고 거대한 것 좋아하는 것이 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느끼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 많고 크다, 물리적인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은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많아 보십시오. 통장에 찍힌 숫자가 많아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합니까? 아닌 것처럼 그러십니까? 여러분, 많으면 평안해집니다. 근데 적으면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하게 보일 수도 있고 우리를 보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보셨는가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럼 왜 다윗이 이런 일을 행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로 그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형통할 때 조심해라. 형통할 때 조심해라.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지시하는데 그 인구조사를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 일을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역대기의 특징이에요. 이 1절만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잘못이 큰 것 같아요? 사탄이 잘못이 큰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윗을 띄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띄울 수 있을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 그 유혹에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인구조사를 하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 이건 결코 죄가 아닙니다. 인구조사가 죄라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가 2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죄냐, 뭐가 죄냐?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 이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하려고 한 인구조사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죽하면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오른팔이었던 요압이 이 일을 그만두라라고 그렇게 말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강도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 일 한 번 함을 통해 가지고 전염병이 이스라엘 돌아갔고 7만 명이 죽습니다. 이건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윗이 시행한 이 인구조사에 가진 문제성의 심각성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윗의 인구조사는 세금 징수를 위한 액수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왜요? 권력을 강화해야 되니까, 군사력 강화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막 징수해야 되는 거. 그러면은 인구가 얼마가 있어야 되는가, 이걸 파악해야 되니까 예산을 잡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세금 징수 위한 방법이었고, 또 부역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사전의 작업이었습니다. 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알아야 공사가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요. 당시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 전역에, 이스라엘 전역에, 여러분 역대상 18장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가 아까 보았을 때는 에돔만 보았는데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그러면 이기면은 무엇이 들어오느냐? 그 나라의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부릴 수가 있죠. 그 나라에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합당한 어떤 세금을 또 징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생기고 노동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다윗이 아주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전쟁터에 잡아온 이 노예들을 통하여서 그 노동력을 통해서 다윗이 성을 짓고 그 성벽을 쌓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감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의 왕권이 확립됐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압이 나중에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인구를 딱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발표하냐면은 북쪽에 이스라엘은 몇 명이고 남유다는 몇 명이다,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쪽 유다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다 못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은 우리나라 인구 몇 명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전라도 몇 명, 경상도 몇 명, 서울 몇 명 이렇게 따로 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통계를 구분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얘네들 이게 따로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다윗이 정치적으로 왕권을 다 확립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권도 확고하게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점점 이상한 마음이 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해요.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한참 잘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과시하고 싶겠습니까? 내 이름을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주어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다른 이면 쪽에는 자꾸 교만함이 생겨요. 이게 내가 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형통해지고 흥왕해질 때에 그렇다면 나의 이 군사력, 나의 세력은 어느 정도 되고 싶은가,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 마음, 불안함입니다. 여러분 한참 잘 나가다 보면요, 이 잘 나감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런 불안함 안 생깁니까? 틀림없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형통하고 흥왕해지면 자신의 형통함을 유지하려는 마음속에 불안함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까지 자신이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100번 나가서 100번 다 승리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역대상 18장에서 다윗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믿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벽을 쌓고 요새를 만들어서 자신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들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방어벽만 있으면, 그것만 보면 내 염려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방어벽이 있어요. 나에게도 방어벽이 있죠. 어떤 방어벽이 있을까요? 수많은 방어벽이 있죠. 막 적금 넣어놓고 적금 10년짜리 만기가 딱 되어가면 그 만기가 되어가는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방어벽은 점점 높아져 갑니다. 요것만 타면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 그냥 안심이 되는 것이죠. 이런 방어벽들이 우리 가운데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마음을 누가 충동질했다? 사탄이 충동질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결국 이런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전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를 악하게 보셨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두 가지의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입니다.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에게 사탄의 유혹이 빠져서 다른 나라처럼 물리적인 힘에 자신의 힘을 지금 의존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보기 안 좋았던 겁니다. 바울과 전도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여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1차 투옥이 되었을 때 그 감옥에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 데마입니다. 그리고 2차 투옥 때도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만 데마가 2차 투옥 때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 배신하는 장면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말을 합니다. 데마가 복음을 버린 이유는 바로 세상에 보이는 거대한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마는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따라다니면 뭔가 자신에게 영광이 올 줄 생각한 거죠. 그런데 바울과 따라다녔더니 자기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돌팔매질이었습니다. 자신의 오는 것은 감옥이었어요. 첫 번째는 한번 감옥에 따라가 봤죠. 여러분 감옥이 쉽지 않은 곳 아닙니까? 따라갔더니 힘들어요. 또 다니다가 2차로 갔는데 2차 감옥에 들어갈 것 같은데 2차 감옥에 딱 들어갔을 때 데마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려한 헬라 문명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문명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그 성벽 보십시오. 막 하늘 높은 그런 성벽. 요즘도 그쪽 지방에 가보면 여러분 그 기둥이요 막 10m씩 올라가 있습니다. 기둥만 10m예요. 그럼 얼마나 그 신전들이 화려합니까?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복음보다 무엇을 택하는 거예요? 세상을 택하는 거예요. 세상을 택해서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은 이것이 굉장히 마음 아팠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힘과 물질과 재물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사라지는 순간이고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현혹될 때가 언제느냐? 내가 형통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형통한 순간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두 번째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의 동기를 눈치채고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3절을 보시죠.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라고 말합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다윗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옮길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의논합니다. 이렇게 옮기는 것이 옳겠습니까? 라고 의논을 하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의 계획을 잡을 때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단 선지자와 의논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의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할 때였습니다. 궤를 옮길 때 다윗은요 민심도 살핍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역대상 13장 2절입니다. 역대상 13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시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할 때는요, 전혀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압이 강경하게 반대하지만 다윗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빨리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요압이 다윗보다 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은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3절에서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요압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형통하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강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요압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뭐 인사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압의 신앙은요, 다윗보다 훨씬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믿음도 훨씬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요압이 인구조사를 반대하는 것은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 악한 일이다, 범죄한 일이라는 것을 믿음이 안 좋은 요압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언제요? 형통할 때.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이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자기보다 믿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의 말도 안 듣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알아듣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다윗이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좀 해야 될 게 맞는 것 같은데 누가 하지 말라 그러면은요, 잠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 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일단 짜증부터 나요. 또 내 말이 무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감정 다스리지 못하는 이 분노가 의로운 분노인지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건지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잘 나갈 때 누가 나를 막아버리면 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럼 100%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도 그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지금 요압이 자신의 말을 반대한다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어떤 단체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가 들어옴을 통해서 그 단체가 굉장히 잘 돼요. 그러면 그 단체는요, 여러분, 이 지도자의 말에 절대적인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단체에서 이 지도자가 뭘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가 그거 안 됩니다 그래버리면 이 지도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권위가 무너진 것 같이 생각돼요. 내 권위를 도전받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뭔 소리 하나? 빨리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3절의 말씀이 다윗이 지금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빨리 인구조사를 실시해라. 그렇다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그럼 어떤 사람을 인구조사를 실시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뭐 인구조사 실시할 때 있죠. 그러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각가지 통계 자료가 쫙 나오잖아요. 그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또 뭐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또 나라의 어떤 형편들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다윗이 통계 자료는 어떤 것이었느냐? 5절을 보십시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로다. 북쪽 이스라엘의 110만 명, 남쪽 유다의 47만, 모두 157만 명의 군사가 있다라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원하는 것은 군사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내 힘이 이 정도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157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출애굽할 당시에 비교하면 2배 이상 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운명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숫자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갈 때도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 숫자 때문에 이긴 것이 결단코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내가 이룬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탄은 지금 성공으로 나눠내진 우리의 마음의 틈새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교만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찾아와서 권면을 해도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 다윗과 요압 싸우는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다윗은 해라, 요압은 안 된다. 그래서 하기는 했어. 이게 인구조사한 기간이 10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한 거잖아요. 그래서 157만이라는 숫자를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요압을 또 모셔야 돼요. 요압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이 진짜 충성에서 나온 그런 말이었다고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정직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요압의 통계가 가짜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6절입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그럼 신하는 철저하게 바른 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직하게 보호가 돼야 되는데 요압이 지금 두 지파를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자기도 최측근의 말을 했으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죠. 기분 나쁜 거죠. 자신이 최측근이었다면 여러분 군사력의 숫자를 더 부풀려서 말하는 것이 맞죠. 157만이 아니라 200만 명입니다. 이러면 다윗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두 지파를 빼버렸으면은 숫자는 더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서로 막 나가자는 얘기예요. 왕과 신하가의 신뢰도 다 깨져버립니다. 언제요? 형통할 때.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숫자로 판결되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 가서 여러분 뭐 피 검사하고 뭐 할 때 다 뭐 갖고 판단합니까? 숫자예요, 숫자. 혈당이 뭐고 혈압이 뭐고 어쩌고 저쩌고. 그 숫자 갖고 내가 죽네 마네 이러는 거예요. 숫자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론조사는 여러분 다 맞습니까? 질문 하나만 다르게 돌려버려도 여론조사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정직한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다 부정직하고 뭐 맞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요압이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고 레위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보고했다라는 것은 지금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가 점점 금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압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 결국 감정 실린 행동이겠죠.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결국 이렇게 배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10달 정도 걸린 인구조사가 끝이 나자 요압이 염려하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구조사 후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7절 보죠.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는 시간을 보십시오. 여러분 골든타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치시고 뭐 하다가 회개했다 이게 아니에요. 7절에서 바로 8절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회개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행한 일이 미련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집을 피우더라도 그것이 잘못인 줄 깨달으면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다윗의 삶이에요. 이처럼 죄를 깨달았으면 늦더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인구조사가 세상의 왕으로서 합당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진노하실 죄악임을 다윗은 이제서 깨닫게 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일이 미련한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는 자신이 행한 일이 사탄이 행한 시험임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변명할 거리를 좀 찾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뭐 잘못했다고 뭐 잘못 지적할 때 애들 밖으로 잘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애들 한 번 보지 못했습니다. 죽어라고 변명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됐다. 저것 때문에 안 됐다. 쟤 때문에 안 됐다. 뭐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다윗의 우리와 차이점 바로 이 차이점이에요. 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하기 위한 장소 하나를 딱 지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윗에게 제단을 쌓도록 하십니다. 역대상 21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장소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 번제로 바치는 곳이었습니다. 또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회개의 장소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새롭게 하나님과 회복하는 그런 귀한 곳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과 힘과 또 지혜와 능력과 사람들의 인맥과 숫자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사고는 그렇게 지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는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의 인맥, 세상의 어떤 권력, 힘, 사람들의 숫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담대함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이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다윗이 역대상 18장에서 누렸던 그 형통함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